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강박한 바로가 갈수록 고역이 심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던 인물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강박한 바로를 꺾으시고 바로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앞에 굴복을 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역시 하나님 멋쟁이라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막 이러면서 싱글벙글하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얼마 안 가서 갑자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팍 들리고 말소리가 들리는데 뒤를 돌아보니 먼지를 팍 일으키면서 바로의 친위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니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진퇴양난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돌아서면 잡혀가는 것이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큰소리 치고 난리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고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하고 공격하면서 야단 난리를 칩니다. 우리를 여기서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왔느냐, 다시 포로 잡혀갈 바에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세요. 그러니까 또 금방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하나님 멋쟁이라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또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들어가더니만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만나를 내려서 농사하지 않아도, 그리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만큼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조금 지나더니 또 불평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돼지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데려오더니만 그런 거 구경도 못한다고 더 원망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원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하여튼 얼마나 많이 몰아다 줬는지 코에서 비린내가 물씬 날 정도로 시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멋쟁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좀 가다가 또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주십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은 역시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불평, 감사와 불평, 감사와 불평을 반복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나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에게 속박을 당하고 억압을 받은 것은 우리가 믿기 전에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를 뺏기고,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뺏기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요즘에도 아파트 단지에 이사하는 데 가보면 전부 손 없는 사람들만 이사를 옵니다. 발만 가지고 와요.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손 있는 날 절대 이사를 못해요. 그래서 손 없는 날 봐가지고 갑자울쭉 집어서, 그래서 손 없는 날 비껴가지고 발만 가지고 이사를 와요. 귀신에 제압을 당하고 귀신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집은 본래 믿던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했었고, 그리고 독실한 불교 가정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자손을 못 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고아예요, 고아. 할머니 할아버지 8살 때 11살 때 돌아가시고 고아로 남의 집 머슴으로
전답을 만드는 분이에요. 내가 머슴의 아들이라고요. 이런 소리 하면 우리 어머니는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머슴의 아들이냐고 그러라고. 아니, 머슴의 아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축복으로 이만큼 살면 되는 거지, 머슴의 아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제가 어릴 때는 이미 머슴 신세를 벗어났을 때예요. 그래도 마을에서 두 번째로 전답이 있을 정도로 남의 머슴살이하고 해서 지독같이 재산 모아서 남한테 아순소리 안 하고 살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제 고향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요. 벌써 목사님 고향 하면 자기들이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 이래. 촌놈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우리 고향이 꽤 넓은 들인 줄 아는데 지금 가보니까 진짜 산골이에요. 그런데 불교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초하루 보름이면 절간을 갔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우리 집에를 신방 와가지고 돈도 가져가고 쌀도 가져갈 정도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손을 못 떠가지고 온갖 무당 온갖 절에 다 다니면서 불공도 하고 굿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40세에 우리 형님 낳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생전에 계시면 101살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올해 90세예요 아직 팔팔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그래서 90세 잔치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40세에 아들 날 정도면 그 시절에는 손자예요. 우리 육촌들 이 집들 보면 우리 조카뻘 되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요. 우리 당속이 우리 아버지보다 아래인데도 그렇게 지독스럽게 우상숭배했어요. 우상숭배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재밌을 테니까. 아니, 나 오늘 1시간 반까지 해도 괜찮다는데 그렇게까지 할 말도 없고 그냥 적당히 하다 끝낼 건데, 그래서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재미있으면 계속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참 많이 했던 집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정감록 보고 충청도 공주로 피난 가신 분이니까 말세에는 십승지지에 가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십자가 밑에 나와야 구원받는 건데 십승지지. 그래서 정도령이 계룡도읍한다고, 그래서 인천분이 충청도까지 가가지고 중매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잠자다 보니까 아기 낳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긴 거예요. 나는 충청도 사람이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짠물하고 멍청도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어정쩡해요. 짠 기운도 있고 좀 멍청한 것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가을에 농사하고 나면 시루떡 쪄가지고 전부 귀신들한테 또 가다 진상을 해야 돼요. 부엌에서 시루떡 찔 때 부엌에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 어릴 때 고생할 때 떡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기대하고 있는데 소변 마려워서 바깥에 변소에 갔다 오면 못 들어와요. 부정 탄다고, 떡 안 익는다고. 그래가지고 내쫓겨가지고 그거 익을 때 말하는데 다 익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서 장독에다 갖다 놓고 청수 떠놓고 거기서 비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가지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 귀신한테 빌어요. 그러고 떡 다 식습니다. 대청마루에 갖다 놓고 이 시루떡 잘라가지고 이거 갖다 제일 먼저 갖다 바치는 데가 외양간 귀신한테 갖다 바쳐요. 옛날 시골에서는 소가 재산이었어요. 소가 송아지 한 마리씩 꼬박꼬박 놔주면 그거 팔아가지고 재산 증식했거든요. 또 소가 농사를 잘 해줘야 되고, 그래서 소한테 갖다 바쳐요. 두 번째 가는 데가 토광이라고 그래가지고 벼 이렇게 나락 갖다 싸놓는데 거기 갖다 또 바쳐요. 세 번째는 문간, 대문간 귀신 복 많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거기 갖다 또 바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는 데가 화장실 귀신이에요. 옛날에는 변소 가서 빠져가지고 똥도 올라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 똥숙간 귀신한테 잡혀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갖다 또 떡 갖다 놓고 비는 거예요. 그러고 인간들이 맨날 좀 다 말라 비틀어진 떡 먹어요. 귀신을 섬기면 이래요. 게다가 우리 집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다 보니까 물건 하나를 못 옮겨요. 함부로 물건 옮기면 바로 동투부터 나가지고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우환이 생겨서 아픈 겁니다. 동투 잡는 것도 내가 해요. 개복숭아까지 꺾어다가 아궁이다가 고추 태우면서 두드리는 게 동투 잡는 건데 내 여러 가지 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그래갖고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유가 없어요. 부적을 덕지덕지 달아놓고 그저 오만 귀신들이 다 끓는 거예요. 너 아프면 뭐 3일씩 남자 무당 여자 무당 와가지고 굿하고, 걸핏하면 조상이 뭐 좋은데 못 갔다고 조상 길 닦아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앞마루에서 저 대문까지 소창이라고 하는 거 한 필 쫙 해놓고 남자가 양쪽에 잡고 쫙 가르고 가는 게 길 닦아주는 거래.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집 옆에 집이 무당집이었어요. 마을을 나가려면 꼭 그 집을 봐야 되는 거야. 다 작두 타고 난리치는데 하도 이거 색동적으로 입고 뛰는 걸 봐가지고 지금도 색동적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아주 질려가지고 저래가지고 그 문양들 울긋불긋한 거 이것만 봐도 그냥 얼마나 거부감이 생기는지 섬찟섬찟할 정도예요. 이런 문화 속에 자란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귀신이 득실거리고 귀신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하는데, 귀신은 섬길수록 까다라고 해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일수록 조금만 삐딱하면 금방 부정타요. 하나님은 섬길수록 쉬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한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기 이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이랬던 사람을 모세를 보내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첫사랑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제 타성해졌고 습관에 빠지고 그냥 의례적인 이런 신앙으로 전락을 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이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과 뜻대로 좀 안 되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그 광야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과 영적으로 볼 때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그 찌든 우상 문화, 이방 문화, 이것을 다 정리하고 단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하신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돌리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리면서 애굽의 이상 문화를 단절할 때까지, 이것이 모두 다 청산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돌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무러야 될 곳은, 이 세상은 80년, 90년, 많이 살면 100년, 110년, 앞으로 더 연장돼도 120년, 그러나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이 광야 인생 여기서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가야 할 곳은 천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약속의 땅은 천국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한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완이 차서 그를 불러가십니다. 사명이 끝나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고, 모세 다음에 2인자였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도력이 검증된 적도 없어요. 어떻게 200만이나 넘는 이 엄청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될지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용기 주시고 담력 주시는 이런 내용이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옛날 성경에 요즘 수종 듣는 자라고 그랬죠. 시종은 어떤 사람이냐? 최측근이에요. 몸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모든 수발을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멈춰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수가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 그런데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라는 지도자와 밀착된 사람이에요.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형통한 삶을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밀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밀착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종과 밀착이 돼야 됩니다. 주의 종과 밀착되지 않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럴 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밀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 중에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수원에는 더러 있는데 아주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못된 사람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이 나쁜 번은 금방 받게 돼요. 그래서 나쁜 습관이 길들여지면 이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신앙 베리는 사람이 많아요. 항상 은혜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하고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만날 수도 있어요. 불평불만하고 원망 시비하고 그러거든. 그런 사람을 내칠 수는 없잖아요. 우회적으로 사이드로 그러면 돼요. 아유, 집사님 요즘 은혜가 좀 없어졌나요? 기도 안 하셨나요? 나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집사님 정말 의외야. 나 집사님 그렇게 믿음 없을 줄 몰랐는데 너무 실망적이야. 왜 그래? 좀 이렇게 해야지. 맞아, 집사님, 나도 그런 상태가 있어. 사실 내가 겉으로 말을 못하는 거지 나도 불만이 많아. 이렇게 맞장구 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워낙 뭐 서울 명성교회는 잘하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붙어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로 밟는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2013년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자신감이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이 백성들을 통솔해야 될지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인데 이건 알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보낼 적에 그때 뽑혀서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12사람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포도나무를 장대에 메고 와가지고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포기합시다. 거기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합디다. 이게 거기서 가진 소산물입니다. 그런데 거기 원주민들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구척장성 같은데 우리는 거기다 대니까 이건 조족지혈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습니다. 포기합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우우우 하고 막 난리가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보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봤던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들어갑시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안돈시켰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여러 가지 조짐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압박이 많고 불경기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이건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인 만인이 우리 앞에서 고꾸라질 때 그때 우리를 세워줘야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겠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이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켰던 여호수아,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은 항상 좋은 생각으로 좋은 눈을 가지고 좋은 말을 들으면서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차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라서 지금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9절 가운데 3번씩이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담대한 사람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라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공부 열심히 1등 하는 아이한테 공부 더 잘해라 이런 말이 필요 없죠.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많고 두려운 요소가 많아서 겁을 먹고 있었다는 걸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하던 나 여호와가 너와도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함께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작년에 약 170억 정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인테리어 회사 때문에 서울 명성교회 한참 인테리어 할 때 또 견학도 갔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훔쳐 배우려고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내 돈 가지고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빚지고 지었어요. 나는 개척 때부터 빚진 인생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빚진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빚 얻어가지고 해서 그거 좀 빚 좀 갚고 그러고서 또 1차 예배당 또 빚내서 또 짓고 그거 빚 갚고 좀 이제 돈 좀 모을만 하니까 또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또 3차 예배당 또 빚내가지고 또 짓고 그때 IMF 터져가지고 4년 반 동안 죽을 고생하고 예배당 지었어요. 말도 마세요. 내가 제일 힘들 때가 그때였어요. IMF 터졌죠. 교회 건축은 못하고 있죠. 4년 반 지었다니까요. 우리 동네에서 택시기사들이 요새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명성교회 가세요 그러면 아, 그거 오래 진 교회요? 이렇게 오래 지는 것도 유명해지더라고. 제가 명성교회로 서울에서 내려갈 때 승리교회로 갈까 명성교회로 갈까 기도하다가 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고 얼마나 잘 졌다 싶은지 몰라. 그렇지 않으면 나 여기 불러주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명성교회, 아니 왜 명성교회였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빚을 지고서 IMF 터져서 4년 반 동안 그렇게 오래 짓고 부도 나가지고 목사가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그런 유언비어도 생기고, 우리 교인이 직접 교회 와보니까 진짜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다 잠기고 진짜인가 보다 이런 오해가 생길 정도로 하여튼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우리 장인이 목사님이셨는데,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찜해가지고 내가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위 됐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그 영적인 유산을 내가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당대라서 영적 유산이 없어요. 물론 열심히는 믿었지만 성경적인 유산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 거기는 대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었고 초기부터, 그래서 그 유산 받고 제가 공짜로 산다니까요. 저요 얼마나 행복한 목회하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몇 분 왔지만 우리보다 큰 교회들 많지만 나만큼 행복한 목회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야. IMF 때 빚졌을 때 목사님들이 빚 조금 지고서도 막 벌벌벌벌 떨고, 그래서 이보세요, 나보다 빚 많아요? 네, 그랬어요. 빚 많은 거 자랑했다니까요. 나보다 빚 많이 졌어요? 우리 노예에서.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해요. 이봐요, 빚에 깔리면 죽어. 바다도 파도 칠 때 위에서 파도 타기 하면 얼마나 스릴 있는지 알아? 그거? 빚도 빚 위에 타고 앉아가지고 헤엄치면 살만한 거야. 여기 빚쟁이들, 빚진 사람들 너무 겁먹지 말고 빚 위에서 헤엄치고 즐겨. 아니 생각나니 믿음의 안목까지면 얼마든지 극복이 된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깔려보세요. 죽어요. 죽어. 노이로제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죽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그 위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까짓거 빚을. 그래서 지금도 빚이 그렇게 많이 짓고 예배당 지었지만 괜찮아요. 뭐 여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또 앞으로 교회는 이제 부흥되고 있으니까 또 갚아줄 거니까. 자, 약속의 땅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이 말 속에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피눈물 나는 고난과 이런 걸 통과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산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명성교회가 잘 되다 보니까 우리도 수원에서는 그래도 부흥이 꾸준히 잘 되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어요. 수원역전에 택시 기사 타고 명성교회 가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 마당으로 옵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가 종종 있어요. 자기네 무슨 행사 있는데 어디 그 뭐 세료동 뭐 무슨 동 동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기사님 명성교회 가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로 와요. 명성교회. 그래서 수원에서는 그래도 칭찬받아요. 재밌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서울 명성교회 쫓아가려고 지금 막 얼마나 가랭이 찢어지게 달리는지 몰라요. 가랭이. 목표를 크게 잡으면 호랑이를 그리다가는 고양이라도 그리지만 고양이 그리려고 하면 쥐밖에 못 그려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2013년 희망을 가지세요. 아무리 경제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걸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높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만년작 바보 이반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이 식탁의 상자에 앉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그만큼 땀 흘리고 노력한 사람이 대우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자신감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부딪혀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2013년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복 안 주고 누구 주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으니 철철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사불통이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그냥 잘 되는 거야.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이게 복이에요. 이게 순풍에 돛단 듯이 쫙 가는 이런 축복. 그래서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어떤 복? 앞에 보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고 자녀가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데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된다. 그래서 9절 끝에도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2013년에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학업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학원 별로 안 보내도 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탑이 돼요.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 신년 축복성회를 했는데 제가 저녁 집회는 하고 그리고 낮이나 새벽은 지교회 목사님들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 뭐 교인 몇십 명짜리도 있고 뭐 많아봤자 100몇 명 뭐 이러는데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언제 설교해 보겠어요. 그래서 훈련도 할 겸 기도 살릴 겸 사례비도 줄 겸 그래서 다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이가 둘이고 입양한 아이가 3명이에요. 그래서 5명을 이제 건사하고 키우는데 두 번째 딸이 운동만 좋아하고 태권도 유단자인데 이 남성 기질이 있어요.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성경을 파고 보더니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가 쑥쑥쑥 올라가서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으로 발전을 했고, 입양한 아이, 그 아이도 여자아이가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더래요. 갑자기. 그 성경을 보는데 한 번은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지금도 성경을 보더라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목사지만 너무 우라통이 치면서 야! 너 지금 뭐하니? 성경 보고 있어요. 너 내일이 시험이잖아 임마. 시험 공부를 해야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목사인데도 그랬대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성경 읽고 있더래요. 그런 아이가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수원 외국어 고등학교에 학원도 한 번 보낸 적이 없는데 거기 이번에 합격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얘기는 내가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교인들한테 들었지 봤지 당신들 아새끼들 말이야 그냥 어디 학원 보내는 데만 기가 나가지고
무슨 중간고사 보면 예배는 예배는 다음에 드리고 교회는 평생 믿을 거니까 시험 공부해야지. 이러는 버리쟁이들 고치라고 막 이연사 소리를 높여 외쳤잖아요. 외쳤어. 막 외쳤어. 그래서 성경 보기 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아들아 성경 읽어라. 예, 봤어요. 얼마나 봤니? 한 장 봤어요. 야야 한 장이 뭐냐 한 장이. 그랬더니 한 장이면 많이 본 거예요. 그래. 아니 성경 많이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더냐? 그랬더니 예, 그거 너무 많이 보면 하나님도 좀 섭섭하시대요. 왜 임마? 그랬더니 아유 아빠 한 장도 많이 보면 우리 며느리한테 또 야 너 성경 많이 봐라. 성경 봤어요. 얼마나? 그랬더니 한 장 봤대. 너희들은 어떻게 한 장밖에 안 보냐? 그랬더니 한 장 보는데 30분 걸린대요. 그래서 뭐야? 성경 한 장 보는데 무슨 30분이 걸려? 그랬더니만 성경 한 장을 읽고 둘이 앉아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을 찾느라고 그거 말씀 나누다 보면 30분 걸린대. 그래 그럼 내가 이해하마. 그래서 지금 계속 다고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성경 많이 봐라. 성경 많이 봐야 하나님이 지혜를 줘. 우리 아들이 여기 없어요. 전 미국에 워싱턴 DC 거기 있어서 전화로만 얘기해요. 전화로 뭐 그냥 보면 내가 데려다 놓고 너 시키겠는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전화로만 성경 봐라. 하나님 가까이 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직장에서 탁월하게 하고 너 높여준다 막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 성경 보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축복이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유일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라데오 글로리.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래서 술 자실 수 있죠. 그 뭐 쌀썩은 물 좀 넣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추운 겨울에 국물 좀 뗐다고 지옥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끊어야지. 단순히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를 논하기 전에 우리 한국의 문화권 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금주 금연은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걸 너무 개척 때부터 강조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교회 나온 지 3년 동안은 그때는 유예기간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은 열심히 먹고 피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적어도 교회 다닌 지 3년 정도 되면 이제 청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3년씩 믿고서도 아직도 여기다가 쌀 썩은 물을 넣고 그리고 여기다 군부를 떼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교회 맨정신에 못 오는 사람들은 술김에 오라고 그래요. 술김에 그냥 이만큼 재고 목사 어디 있어? 이러고라도 와서 앉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 사람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냥 술김에라도 와라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가 되더라고. 그리고 뭐 워낙 큰 교회라서 괜찮지만 조그만 교회들은 내가 꼭 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시험 받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님 시험 들으면 누가 손해인지 알아요? 여러분 시험 들으면 여러분 한두 사람 가면 돼요. 목사님은 시험 받으면 가지도 않고 속색해요. 끝까지 그 교회 지키면서 시험 들으면 절대 안 가고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시험 받게 하면 안 돼. 우리는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는 법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도 않고 우리를 감정 상하게 삐지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게 해가지고 삐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013년 우리 모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을 자유도 있습니다. 먹을 권리도 있지만 안 먹을 권리도 있는 거예요. 제 은사인 고인 되신 최준직 박사께서 우리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일본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시고 부산항에 배를 타고 탁 오니까 친구가 학위 받고 온다고 2층 식당으로 딱 안내하는데 근사한 잔치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이제 영접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잔을 하나씩 쫙 돌리는데 술잔을 쫙 돌리면서 우리 은사인 최순직 박사님한테 친구 자네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자네도 한 잔 받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을 내려놨대요.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거 누구를 위한 자리인데 이렇게 어색하게 만드냐고. 그래서 그 말씀 이렇게 말씀했대요. 자네들은 이걸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걸 안 먹을 권리도 있다. 자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먹는 데 쓰지만 나는 이것을 안 먹는 데 쓰겠다. 그러니 내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라 그러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신학생 시절에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충격과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유를 만끽하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쓰느냐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쓸 권리도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유와 권리도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우리 믿음은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교회도 선택이죠. 어느 교회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전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건 거룩한 물인데 거룩이라는 자체가 갈라놓는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쓰여지는 이 모든 걸 성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노래방에서 쓰이면 그냥 마이크지만 오늘 여기 이 강단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다 성물이라고요. 거룩한 물건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됨을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3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가정을 약속의 땅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내게 주신 가정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다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몸담고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저절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건데, 이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10절에 보면 백성들 중에 유사들을 명하여 백성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모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게 아무렇게나 믿습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확신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너 가라, 내가 함께 간다 이랬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13년 하나님이 내 사업과 나의 직장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믿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신앙이 바로 이런 위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리라, 차지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10절에 가서 백성들의 유사를 명하여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해라. 왜? 양식은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에게 군량미가 없으면 아무리 무기가 좋고 체력이 좋아도 잘 훈련된 사람은 또 전쟁을 못합니다. 결국 배고파도 힘없으면 전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당장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가보면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왜 보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아니면 그냥 가면 되지, 무대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했으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미 가봤던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그러나 40년 전과 40년 후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도 시대 감각이 무디면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대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절대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한국의 목회 환경이나 교회 환경도 지금부터 40년, 50년 이전과 지금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이런 시대적 민감한 반응과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업의 환경도 지금부터 3, 40년에 하던 사업 분위기와 지금 현재 사업 분위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시대를 우리가 조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시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 약속의 땅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갈 땅은 천당이고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삶,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들어요. 뭐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이런 말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보가 누설되는 바람에 그 가나안 땅에 추격대가 와요. 추격대가 와가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궁지에 몰릴 때 기생나합이라는 사람이 그를 옥상에 가서 삼대로 덮어 숨겨줍니다. 그리고 추격대를 따돌려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원치 않게 또 우리 기대와 다르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는데, 두 사람,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감춰주면 되지, 누설되지 않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다 숨겨주면 되지, 왜 이게 노출이 되느냐, 왜 이게 탄로가 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2013년을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다음 대목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탐꾼이 정보가 누설돼서 발각이 됐어요. 추격대가 왔어요. 기생나합이 숨겨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벌써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정탐꾼 보낼 것도 아셨고, 그분이 그거 모르면 하나님 아니죠. 우리 인간이랑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낼 건 미리 아셨고, 이 정탐꾼의 정보가 누설돼서 발각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누구? 기생나합이라는 여자. 기생나합, 이 여자를 준비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너무나도 오묘한 게, 하나님께서는 기생나합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거기 쭉 2장에 읽어보면 기생나합은 직접 우리들처럼 이렇게 오늘날 이 좋은 시대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 듣고 또 강론하는 이런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소문으로 들었어요. 어렴풋이.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 하는데 그 신은 큰 신이고 능력 있는 신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그냥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크신 신이라는 걸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바로 당신들의 것이 된다는 것도 나는 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매국노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의 매국적인 일을 하는데, 결국 이방 나라에서 온 적군 스파이를 갖다가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고 그러냐면, 기생나합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준 것처럼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나의 청을 들어달라,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그리하마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할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면 너희 집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들통나가지고 발각되게 하시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기생나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예상 외에 상상 외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오고 난관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비겁하게 굴복당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그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던 기적의 하나님,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시던 하나님, 그냥 없으니까 막 동풍이라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새카맣게 몰아다 주시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2013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